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배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마지막 때 보겠느냐. 믿는 자는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건, 예수를 잘 믿으면 어차피 행함이 따라오는데, 믿음하고 행함하고 또 항상 같이 안 보고 따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그다음 핍박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으려고 하면 그냥 말씀대로 FM대로 하려고 하면 조금 핍박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지막 때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공습경보가 울렸다며, 서울 시내에. 예? 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면 어제 오든 오늘 오든 10년 후에 오든 1000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살다 보면 오늘 저녁에 오면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떨 거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공습경보 올린 걸 몰랐는데, 들으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서로 막 서울시장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또 뭐 때문에 저럴까? 뭐 때문에 또 저럴까? 그러고 보니까 공습경보가 울렸대요. 새벽에 6시에. 공습경보가 울려서 서울 시민들 막 지하로 대피하는데 지하로 대피를 못하고 막 이러면서 또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혹시 뭐 일상 먹을 거라도 좀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말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소문도 들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저는 몰라서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울린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야 아마. 몰랐어요. 근데 이쪽 경기도 우리 쪽에는 그게 안 떴어요 문자가. 근데 서울 쪽에는 다 떴다며요. 서울은 뜨고 20분 동안인가가 인터넷이 다 마비가 돼서 왜 공습경보 울린가 왜 울렸나 여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먹통이 돼버렸대. 20분 동안. 그래갖고 굉장히 불안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게 진짜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진짜였다면 지금 우리 여기 하나도 지금 못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을 수 있고 혹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좀 아찔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는데 좀 아찔하더라고.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진짜였다면.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막 시끄러우면 어떻게 했어요? 막 사재기였잖아. 막 사재기에서 막 다 떨어졌잖아요. 막 생필품이 다 떨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사재기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도 이제 들어서 무뎌졌어. 감각이 무뎌서 설마 이러고 안 사재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라고 그랬어. 그쵸? 말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2000년이 지나도 말세더라. 야, 나 어렸을 때도 말세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셔. 아직까지도 오실 기미가 없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다 여기 영적 감각들이 다 무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렇잖아요? 잘 먹고 감각 없어. 이게 영적이 무뎌졌어. 감각이 없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예수님 오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관심 없이 살다가 지난번에 공습경보 울린 것처럼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쵸?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귀가 없어. 그래서 안 들어. 그게 준비를 안 해. 지금 그거 준비 안 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무대에서 준비 안 할 때가 아니라고요. 공수경부 올릴 때잖아. 공수경부. 마침 해제가 됐으니 다행이지. 나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하도 싸운다고 했어서 뭐 자꾸 들으니까 싸운다고 했어. 도대체 못됨시 또 저렇게 난리들이야. 지랄들로 하네. 내가 이랬어. 어지간히 지랄들도 한다. 못됨시 저 난리야. 이랬어. 그러고서 나는 봤어. 자세히 그래서 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없어.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저 큰일 날 뻔봤네. 나는 어쩐지도 모르고 갈 뻔봤네. 왜 죽은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번쩍 하더라고. 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그 예수님 오신 나팔 소리였으면 어땠지?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야. 진짜 말세예요. 진짜 지금은 말세 말기야.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근데 아무런 감흥들이 없어. 감흥들이. 그래가지고서 나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나는 자꾸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부를 때가 가까웠나? 내가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정말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내가 만약에 저기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막 그게 제일로 지금 두려워, 무서워.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말 때가 날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다 당한다니까. 다 당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말이 믿어지면 그 말대로 순종을 해야지. 따라야지.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자,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거래요? 안 무거운 거래요? 에? 안 무겁다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요.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무거워요. 근데 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안 무거워. 근데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겁지요. 왜 무거워? 하기는 싫고 안 하려니까 찜찜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 얼마나 이 어깨를 짓눌러. 그렇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돼.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 그냥 교회 가버리면 돼. 오후 예배 그냥 드려버리면 돼. 수요일날 나와버리면 돼. 금요일날도 나와버리면 돼. 기도해버리면 돼. 그냥. 그잖아요. 해버리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버리면 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해버리면 돼. 그잖아요. 11조 하라고 하면 해버리면 돼.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찜찜하기는 하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할라니 하기는 싫고 이러니까 나를 짓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겁지. 근데 하려고 그냥 맘먹고 딱 그래 해버리자 그러면은 해버리면 하나도 안 무겁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 말을 잘 듣잖아.
내 자식이 내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다른 사람 부모 말을 잘 들어? 다른 사람 말 잘 들어? 우리 집사님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요? 그렇대요. 자식은 내 부모 말을 잘 듣잖아요. 그 내 부모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따라야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부모 말도 물론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이면. 근데 안 좋은 말이면 듣지 말지. 근데 부모는, 내 부모는 안 좋은 것을 가르치지는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왜? 하나님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가 그 부모 말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안 가르쳐 주잖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근육 키워야 된다니까. 영적 근육 키워야 돼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살만 찌우지 말고 그냥 이 목사가 하는 말도 주워 먹고 저 목사가 하는 말도 주워 먹고 다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솔직히 말하면 순수해.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목사님 하늘같이 떠받들고 하늘인 줄 알고 그냥 목사님 말하면 다 믿어.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은 다 아멘이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다 아멘이요. 그게 다 아멘에서 먹다 보면 살만 쪄.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불면 그냥 휙 실어주고 시험 조금 저기 많이 나 시험 들었어 그러고 쓰러지고 그냥 조금 뭐라고 삐져갖고 시험 들고 그냥 근육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무조건 목사님 말한다고 아멘 하지 말고 그래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 그래 맞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러면 아멘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멘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뭐 해? 아멘만 해놓고는 설교 시간에 아멘 해놓고 설교 끝나면 나는 몰라. 도루묵이야 진짜. 어제 어떤 목사님 말대로 뭐 도루묵이야. 응? 도루묵. 아멘 했으면 아 하나님 말씀 저 말이 맞아 그래 맞네 저 말이 제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맞네. 아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지켜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잖아. 사람하고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이야. 그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데 아멘만 해놓고는 안 지켜. 근데 아멘은 잘해. 아멘은 분별 잘하세요. 분별 잘해서 정말 아멘 했으면 지켜야 된다니까. 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우리 성경에 그거 있죠? 한 아들 둘인데 한 아들 보고 야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 하니까서는 싫어요.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한 아들 있죠. 근데 하나는 또 가서 또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러고 안 간 아들이 있어. 그럼 어떤 아들이 잘한 거예요? 예? 그치 안 간다고 하고 간 아들이 그래도 간다고 하고 안 간 아들보다 낫죠?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렇죠. 그렇지. 알기는 잘 알아. 얘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싫어요 안 가요. 그러고는 아버지 속을 다 쓰게 놓고는 가만히 생각한 게 못 썩었으니까 그냥 가서 했어. 그래도 그놈이 나. 예 갈게요. 그러면 그래 믿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안 갔어. 그 나중에 와서 본 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놈보다는 싫어요 해놓고도 간 게 훨씬 낫긴 한데 기왕이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아버지 마음 좋고 내 마음 좋고 나중에 해서 좋고 얼마나 좋으냐고. 예, 우리는 그냥 예 하고 합시다. 안 해요. 그러고 무거워서 찡낑낑 돼가지고 짊어지기도 힘들어서 막 낑낑 돼갖고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예 하고 하자고. 예 하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가 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룩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예,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거기잖아요. 내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드려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예요. 산 제사. 구별된 삶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데,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너희들은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 드렸잖아요. 동물제사 드렸어요. 신약시대에는 산제사로 삶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제사. 네.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되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드려야 돼요. 구별된 삶을 드려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세대 본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웬 말이냐고 그런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안 하면 교회가 뒤떨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가 좀 표현력이 없어. 뭐라고 해? 뒤떨어진 목사님이 되는 거야. 시대를 못 쫓아가고 세대를 못 쫓아가고 시대 분별을 못하고 뒤떨어진 목사님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세상이 교회로 들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배는 물이 있어야 필요하죠. 배는 물이 있어야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쵸?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배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가 있어. 그리고 물 위에 있어야 배가 떠서 항해를 해. 근데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배와 물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지. 침몰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배우고 물하고 뛸 수 없는 관계라고 해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돼요. 교회와 세상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고 세상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타락해요. 세대 본받지 말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에 유행하는 거, 이 세대의 풍습, 그 다음에 습관,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는 전혀, 우리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살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니까 나 영어 못해도 이제 괜찮겠더라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쓰면요, 이렇게 해외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쓰면 내가 저기서 말하면은 동시에 몇 개국어로 다 이게 저희가 통역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얘기하면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면 미국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이 앉아서 각 나라 사람이 앉아있어도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이 사람 동시적으로 다 통역이 돼서 내가 다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이거 하나만 쓰면 그 영어 안 해도 돼. 예나야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얼마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돼서 다 지금 돼서 지금 이게 저기 단계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더 정확한가 이게 이제 그것만 남았대. 그래서 이게 다 된대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정말로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세상 문화, 세상 것을 다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다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건 줄 알았어. 의뢰껏 술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교회 다녀도 다 술 먹어. 90%는 술 먹어요. 90% 이상 먹을 거야 아마. 90% 이상. 90% 이상 다 먹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들 어제 우리 막 그 큰 교회 가봤잖아요. 큰 교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그 큰 교회에 가면 청년들 프로그램 너무 좋지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프로그램 많고 재밌고 선교도 많이 나가고 참 재밌죠. 그렇다고 해서 그 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 못해요. 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예배 끝나고 그 찬양 끝나고 그거 끝나고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장구 치고 다 해.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죽지요. 밥 안 먹으면 죽지요. 한 끼 두 끼 안 먹어서는 안 죽겠지만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야채, 과일, 채소, 영양소 골고루 안 먹으면 당장은 안 죽겠지만 어때요? 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 술, 담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안 먹어도 여러분 몸에 해 있어요? 해 있어? 없어요. 먹어도 내 몸에 유익이 하나도 없고 안 먹어도 내 몸에 해롭지가 하나도 않은 게 술, 담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끊어서 지옥 갈 사람들 많을걸요? 그걸 못 끊어서? 왜 그럴까요? 큰 교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숫자가 다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대박 로또요, 이거는. 하나님은 진짜 로또라니까? 여기 우리 이 숫자가 다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 숫자가. 우리 목사님은 로또요, 로또. 천국 가면 이게 다 목사님의 자랑의 면류관이거든. 이게 다 목사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 100%를 천국으로 다 인도했는데 100%.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그러면 나온대요. 네. 올 거예요, 앞으로는. 네. 올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올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절대적으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고지식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절대적으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돼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도 정확하게 구별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고지식하지요. 아주 고리타분하지요. 고리타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술 먹는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랬거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먹어도 몸에 해가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몸에 해가 없는 걸 왜 먹냐. 얘같이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랬지.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그거 안 먹은다고 네 몸에 해로운 거 있어? 네 몸에 유익 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면서 얘같이 고지식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우리 몸에 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거기다가 돈을 달아주냐고. 왜 거기다 돈을 쓰냐고. 할 말 없어요. 나도. 내 자식부터 그러니까. 할 말 없어. 그런데 사실 진짜 완전히 구별돼야 돼.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우리 마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더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읽어보세요. 찾았네. 검상 우리 목사님. 목사님들이 더 빨리 찾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왜?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다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인가?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다네. 우리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대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고 거짓되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래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 듣는 것 잘해야 돼요. 우리 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도 네 눈이 네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정말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따라 바뀌고 듣는 것 따라 마음이 바뀌어요. 듣는 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보는 대로 행한다니까.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할례 받으라 눈에 할례 받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아무거나. 정말 보는 거 잘 봐야 되고 정말 듣는 거 잘 들어야 돼.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래. 왜 마음을 새롭게 해? 마음을 지키래. 마음을 왜 지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네 마음 입으로 먹는 거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이 마음에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로 지켜야 돼. 내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 마음만 잘 지키면 살 길이 열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지키는 거라니. 생명의 기본, 내가 살 수 있는 기본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이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안 기뻐하는 일인가를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을 해서 그 분별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 누구나 다 올 수,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해서 엊그저께 공습경보 불었으면 어쩔 뻔 봤냐고. 진짜로 김정은이가 여기다 뭐 하나 때렸거나 쳐들어왔으면 어쩔 뻔 봤냐고. 진짜로. 하나님이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잘 살아야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야.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잘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 세상이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알 수가 없는 세상.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는 아침인가 저희가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잠깐 보니까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신천지일 거야. 옛날에 언젠가 한번 내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야. 아주 예쁘게 잘생기고 30살인가 몇 살인가 됐다는데 아주 동안이고 진짜 잘생기고 꽃미남이야. 이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와, 나 소름 돋았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포섭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 포섭이 돼간대.
얼마만큼 치밀하게 돼 있냐면 다단계도 그렇게 치밀하게 안 돼 있어. 너무 치밀해.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나야, 저 한서야, 잘 들어. 혹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긴 사람이 너무 잘해주거들랑 좋아하지 말라. 지금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걸 좋아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래. 왜? 걔네들은 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한대. 근데 어디까지 접근한대? 왜 쿠키 만드는 클래스 있잖아. 쿠키 클래스. 그 다음에 커피 만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바까지. 그리고 그 중고 매면은 당근마켓까지. 전부 다 돼서 당근마켓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몇 개를 올렸는지, 몇 개 올려서 누구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써야 되고 하다가 그 이제 실패하면은 실패 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학교 이런 고등학생들은 공부해서 대학교 가려면 어느 대학 갈 것인가를 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선생을 잼겨준대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선생을 만나게 해준다고, 과외 선생을.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내가 포섭되는지를 모르고 다 포섭이 되고 있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 근데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데 와 진짜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 진짜 어른이고 아고 정말로. 그래서 잘생기고 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냐면 우리 예나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생기고 너무 이쁜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다 넘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 음료수 나눠준 거 있었잖아. 마약 음료수.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의 안정지대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사탕을 나눠줘서 마약을 들은 사탕을 나눠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왔다 소리를 내가 그 2주 전에 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내가 직접 적용한 게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으니까 그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도 애들 초등학교 예별이 예의, 희연이, 희성이 혹시 학교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사탕이고 먹어주면 받지 마. 아무것도 일절 받지 마.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말고는 받지 마. 저희 받아서 먹었는데. 받지 마.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말고는 받지 마. 절대로. 왜냐면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 사탕이래. 사탕 그냥 일반 사탕 그걸 한씩 나주면 애들이 안 받아. 다 받잖아. 근데 거기에 마약이 들었대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탕 생각이 난대. 이 사탕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커면서 그 사탕을 찾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사탕이 무슨 사탕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얘들이 크면서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들어간대. 지금 이런 세상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마약에서 안정지대가 벗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2주 있다가 그 사건이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들 어디 가서 진짜 엄마 아빠 주는 거 말고 남들이 어른들이 주는 어른이나 형들이나 누나들이 주는 사탕 받아 먹지 마. 인자는 정말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좋은 뜻에서 준단 말이지. 좋은 뜻에서 준다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좋은 뜻에서 주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미로 주는 것도 그렇게 의심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야.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것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 너무 무서운 세대.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근데 이 세대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래잖아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왜? 내 눈 보는 거, 듣는 거 함부로 보고 함부로 듣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세상하고 분명히 구별돼야 돼. 정말로 구별돼야 돼요. 정말로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서 깨어있을 때가 된 거예요.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자, 3절, 아니, 아까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정말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기도하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정말로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저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따져서 믿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믿지 말고. 그래서 분명하게 긴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분별을 하시고 어디서 뭔 일을 하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능력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행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성품과 맞나 틀리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고 성경하고 맞으면 그 말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틀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한테 나를 기도해주고 뭐 어쩐다고 나한테 응답받는다고 뭔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그 말이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하고 맞는 말인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말인지 그렇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나도 기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응답을 주어서 나에게 응답을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도 가르쳐줘요. 안 그래요? 나한테도 가르쳐줘. 저 사람한테만 가르쳐주고 나한테는 내 응답인데 저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고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야지.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타작마당이라고 두드러 패도 거기가 있고. 에? 그걸 분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안 하니까 타작마당이라고 막 때려도 거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예수라 해도 거가 있잖아. 분별을 안 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나한테도 가르쳐 준다니까 내한테 밖에 가르쳐 줘요. 네, 그러니 그렇게 하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하라고. 네? 그래서 누구 막 기도해 준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 준다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 아니라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온유함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징계하라는 얘기야. 말씀으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네, 마땅히 생각할 것.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이상 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된 거 이상 것 넘어가지.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말씀에 기록된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안에서 딱 맞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막 나 잘났다고 막 우월감 가지고 막 내가 조금 높다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네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야? 내 분수는 뭐야? 네? 아니 각자 자기 분수는 뭐냐고. 각자 자기 분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잖아. 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러면 자녀답게 살고 종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수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는 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게 자녀고 종이면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하고 종은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잠도 자라야 자지. 이제 들어가 자라 그래야 자지. 주인이 아직 안 자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잘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옛날에는 종은 그냥 죽여도 됐잖아. 하나의 그냥 물건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그냥 뭐 일 다 끝나고도 주인이 다 들어가고 다 치우고 마무리 다 하고 들어가서 자라고 해야지. 그냥 주인은 아직 잠자리 들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잤다가는 큰일 나. 잠도 제대로 못 자. 그게 종이에요. 종이면 종답게 순복하면 되고 자녀면 자녀답게 말을 잘 듣고 자기 분수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고. 자기 분수 넘지 마세요. 자기 분수 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성도요? 네? 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 네, 나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요. 내 분수에 맞게. 장로는 장로 자리에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다 나와 있죠. 그걸 다 잘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면 세상하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어. 그쵸?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못 이기고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요. 세상을 이기고 못 이기면 지옥 가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목사님 언제 풀로 한번 해보냐고 그래. 나도 내 거 준비한 거 언제 이렇게 다 끝나고 가지. 이거 다 끝나려면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요 앞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2장 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죄 가운데서 끌어냈을지라도 또 그 사람을 끌어내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피하고 나왔어. 그 죄를 안 짓고 피해서 나와서 내 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 나왔는데 그 피해서 나온 사람을 다시 유혹해서 이제 다른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유혹을 해서 거기에서 나는 죄 안 졌다라고 자유함을 느낀다 해도 다른 걸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유혹해서 거기에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유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유혹을 당한다. 그래서 지면 그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지면 그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없는 사람은 뭐 땜시 오후 예배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의 종이야.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것의 종이에요. 뭐 땜시 시간이면 시간, 친구면 친구, 먹는 것이면 먹는 거, 무엇이든지 그거에 졌으면 그거의 종이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배웠죠?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배웠어. 우리는 알아요. 그죠? 아시아 7교회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긴 자는 어떻게 하나님 해주니? 이긴 자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주겠다. 생명과실 먹게 해주겠다. 감추어놨던 만나도 먹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면 지면은 지옥 간다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딱 한마디,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지면. 근데 이기면 이렇게 많이 줘.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감춰놨던 만나도 먹게 해주고 생명과실도 먹게 해주고 생명책 이름 기록해서 그것도 지워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주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고 이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많이 주시는데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단 말이지. 딱 한 가지요. 지면 딱 한 가지. 뭐 하실래요? 많이 받을래요? 한 가지만 받을래요? 그렇죠.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다 해준다는데 뭐가 나빠? 준대잖아. 이기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야 이겼어. 그렇게 이겼어 갔으면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겼어 갔어 막 죽자고 달려갔으면 상을 줘야죠. 상을 줘야 그 상 받고 그 막 힘든 것이 상 받으면 어떻게 돼? 싹 잊어버리잖아. 우리 인혁 권사님은 맨날 1등만 해갖고 어디를 가더니 뭔 야외에 가서 해도 1등을 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려고 안 돼요. 지금부터가 안 해서 그래. 근데 1등을 하면은 막 할 때는 막 힘들고 막 해야 되는 게 힘들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거 상 받으면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 기분 좋잖아. 어? 그쵸? 그게 막 달려가면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줘. 그러면은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안 하지. 근데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많이 준대잖아요. 다 준대. 근데 뭐가 나빠? 근데 이기라고 해놓고도 상을 안 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부터도 안 해지. 나부터도 안 해. 아니 상도 안 주는데 뭐더래요. 근데 이기면 다 준대잖아. 그러면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다 해준다잖아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천국에 가고 죄에게 순종하면 지옥에 가고. 천국 지옥 말 많이 해야 돼. 천국 지옥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나가면 잊어버려. 천국 지옥 말 많이 해야 돼요. 이기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셔. 나도 좋아. 상도 받아. 얼마나 좋아. 근데 지면 딱 한 가지라니까. 딱 한 가지. 둘째 사망의 해를 면치 못해요. 지면. 무엇에 여러분들 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 이것은 못하겠다. 난 이것만큼은 안 돼. 에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그 뭐예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나는 이것은 안 되겠어. 그거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고 있는 거야. 그거 한 가지만 이기세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한 가지만 이기시라고. 이것만은 하면 안 돼. 하는 한 가지. 그거 이기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네. 무엇에 지고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놀러 가는 거? 네? 뭐에 져요? 먹는 거, 입는 거, 놀러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어제 갔다 왔으면 되잖아. 어제 갔다 왔으면 되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만. 지나간 때로 만족해라. 그렇잖아요. 지나간 때로 만족해라. 너도 옛날에는 그렇게 다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어. 죄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딱 여기까지 지나간 때로 만족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네, 지금 그게 다 괜찮아.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던 괜찮다니까. 지금부터 안 살면 돼요. 지금부터 안 살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몰랐으니까 그때는 물론 그렇게도 되는 줄 알고 살았으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 살면 돼.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 우리 하나님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에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나 절대 너 안 봐. 이렇게 우리는 맨날 그래. 우리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응?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나부터도 그러지. 당신 그 옛날 얘기 다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우리는 정말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유행, 풍습, 습관, 내려오는 유전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장로의 유전, 사람의 말 본받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사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제사로. 네, 우리는 삶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제사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그 노마서 지금 어디지? 베드로구나.
로마서 12장 다시 가서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가셨어? 그냥 마칠까요? 어디 가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가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은 선으로 이길 수가 있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고 네? 미움은 내가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절제로 이길 수 있고 네. 절제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